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없는 이유는 오늘 성만찬 예식도 있고 또 여기 영월이 2단계로 올라가서 인원수가 좀 오버될 것 같아서 아이들 밑에서 오늘은 따로 예배 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다 읽으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털어갔는데 아이들은 안 죽이고 갔어요.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도둑이 들어왔는데 재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애들만 죽이고 갔어요. 뭐가 좋으셔요? 아니, 좋다기보다는 뭐가 그나마 나으세요? 그렇죠. 재산 다 가져가도 애들만 멀쩡하면 우리는 그나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도덕이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죽을 때 그 유산을 지질이 도발 안 되는 자녀에게 줍니까? 아니면 아주 도덕적이고 착한 옆집 아이에게 줍니까? 왜요? 말 진짜 안 듣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도덕이 먼저가 아닙니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아들이 뭘 하면 아유 이렇게 하고 내 자식이 잘못하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 자식 편들지 않습니까? 하나 더 질문 드려보면 만약 자식이 포로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면 부모는 과연 무엇을 가장 바랄까요? 갑자기 전쟁 났습니다. 내 아이가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가장 무엇을 바랄까요? 살아만 있더라 제발. 살아만 돌아다. 살아서만 돌아와 다오. 죽지 말고 살아있어야 돼.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했던 말씀이 바로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너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있으라. 이 부분을 성경 주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보기 흉하고 불쌍한 물체를 발견하는 나그네로 나타난다. 그 보기 흉하고 불쌍한 물체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표상합니다. 그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한다. 이런 속더럽고 가련한 상황에 처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속박의 땅에서 발견하였다. 잔인한 탄압과 산 아이들에 대한 학살을 통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셨으며 혹독한 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히 강대해졌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발 피투성이라도 괜찮으니 제발 살아있으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리얼하게 다른 번역본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요. 한글 표준 세번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쉬운 성경에 보시면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해. 라고 소리 질렀다. 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헌금 얼마 드리고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주신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은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부모 앞에 죽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부모 먼저 죽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 보는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이걸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아픔, 슬픔 예수님이 다 안돼요, 모른대요?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산이 떠나고 작은 산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되고 완전히 폐허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 더 볼까요?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 한숨만 하나님 마음이 막 찐한 것입니다. 짠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몰래 눈물 많이 흘리시고 계시나요? 변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일 갖고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혹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귀한 영생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 좀 많은 분들이 빠지십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발 닦기도 귀찮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오늘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 떡을 먹으려 죽지 않는데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대요? 영생한다. 예수님이 귀한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밑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먹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귀한 영생과 구원을 간절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건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있었던 뉴스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자신의 자녀들이 바다에서 아무런 구조도 받지 못하고 속더라도 죽어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사진을 제가 좀 더 가져와 봤습니다. 부모님이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미 죽어있는데 아들과 딸의 시신이라도 발견할까? 제발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예식은 지겹거나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위에 찢기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음으로 제발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으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호소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께 드리고 놀라운 영생과 귀한 구원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